종교개혁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된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로 14절 말씀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을 믿음으로 받을 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제 신앙의 특별히 변화와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생겨나는 그 말들이 단어들이 또 화두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바로 그 변화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개혁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그런 말을 기업체도 하고 또 일반 어떤 단체에서도 하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코로나라는 이런 역병 앞에서 또 이후에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나가서 그냥 완전히 계획이라는 것은 아주 급진적이고 잘라버리고 막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세상에서 사회에서 또는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했는데 올해는 503주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보는데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며 신부를 했던 마르틴 루터란 분이 저 대학에 지금 그냥 문인 것 같지만 가서 보니까 저기에 이 95개 이 반박문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반박이냐? 그러니까 당시에 교회가 당시의 신앙생활이 부당하다는 거예요. 뭐에 비춰봐서? 성경에 비춰봤을 때, 성경에 비춰봤을 때 부당하다. 예를 들면 죄를 사함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할렐루야. 방금 찬양 은혜롭게 잘 들었잖아요. 주의 십자가,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근데 당시에 죄사함에 대한 교리가 어떻게까지 변질이 됐냐면 면죄부라는 것을 사면은 죄를 사함받다,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면죄부 100장 1000장 돈 주고 산다고 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조목조목 95개 신앙의 이 조항들을 성경에 비춰봐서 아니다,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으로 뭐하자? 돌아가자. 우리가 믿으려면 성경을 기준으로 믿어야지 교리와 어떤 인간의 전통 속에 세워진 그걸 하나님 말씀처럼 붙들면 안 된다. 더더욱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겠냐 하면서 이제 루터가 이렇게 교황청을 향하여서 당시에 또 이제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루터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그보다 한 100년 전부터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이런 이 변화의 바람이 계속 불어왔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루터가 이 변화의 기름을 마치 불에 끼얹은 것처럼 그렇게 끼얹으면서 이게 온 유럽으로 세상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종교학자들이 내건 그 표어랄까 슬로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작게 하면 3가지로 할 수 있고 좀 많이 하면 한 10가지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 종교의 정신, 오직 성경으로 뭐냐?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투라 이런 단어를 썼어요. 성경에도 수많은 종교 계획이 나옵니다. 많은 종교 계획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의 당시의 활동 상황을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자기도 뭐 됩니까? 제사장이 돼야 맞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이제 사역을 전통적으로 해야 맞는데, 세례 요한이 제사장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이것이다 하면서 이제 특별히 이제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면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이런 일을 했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을 하면 그런 것이죠. 바로 회개하라. 그런가 하면은 주님 다시 오시니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론에 대한 말씀이 오늘 안 읽었지만 바로 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게 되는 것. 자,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길을 예배하고 주님 만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을 목표로 이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런 사역은 한마디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든가 이런 자들에 보면은 개혁적인 모습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것이 종교 개혁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 개혁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종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개인의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교가 이스라엘의 이제 국교와 같은 그런 이제 종교였는데, 당연히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국가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데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 보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은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독서를 퍼부으면서 이제 막 나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을 7절로부터 9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9절은 다 같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요한은 유대 교인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독사의 자식들하고 막 독서를 퍼부으면서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럽니다. 그리고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잖아요. 그리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해. 아브라함의 자손은 구원받는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은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는 것처럼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여기서 지옥이란 말은 안 나왔지만 지옥불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독수를 퍼붓고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첫 번째 반응을 합니다. 8절 이하의 말씀 보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11절 말씀 보면 세례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용을 말하는데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옷 두 벌 있는 자, 그 한 벌을 없는 자에게 주라는 거죠. 먹을 것이 많은 자, 배고픈 자에게 자기 먹을 걸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자기 욕심만 부리지 말고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이웃을 생각하면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에게 무거운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상식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상식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에 유대교인들은 이렇게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상식적인 아주 기본적인 저 세상 사람들 하는 그것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해요. 여러분 코로나19 이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현상 중에 뭐냐면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 말 들어봤죠? 사회학자들이 막 대담을 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부익부 빈익빈, 부자들은 뭐 걱정 없고 괜찮은데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다라는, 여전히 서민들은 여전히 힘들고 소상공인들은 뭐 장사하는 사람 문 닫고 뭐 닫고 다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가 나서서 나눔과 섬김을 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막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줘라, 뭐 30만 원 주자, 아니면 50만 원 주자, 뭐 일부만 주자, 아니면 다 주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지극히 세상 사람들도 국가도 정부도 상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교인들은 이런 기본적인 상식적인 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가장 기본적인 상식적인 것도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데 우리들이 이걸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라, 실천하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부류가 나왔습니다. 누가 왔습니까? 이번에는 세리들이 왔어요. 세리들이 세례를 받고자 와서, 자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들은 뭘 하오리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대답하기를 누가복음 3장 13절 뭐라고 합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의 세리의 역할은 세금을 거두는 역할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 사이에 뭔 말이 나냐면 허가된 도둑놈들이다. 그래서 세무서 직원들은 허가된 도둑놈들이다. 왜 그러냐? 국가에서 세금을 거두는 이런 일을 맡겼는데 로마의 세금을 보내야 돼. 그러면 이스라엘의 세금을 보내야 돼. 그러면서 자기들도 월급 갖고는 못 살겠어. 그러니까 세금 거두면서 뒷포켓트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세상이 아주 맑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10년, 20년 전만 해도 기업의 세무서 직원들이 나간다. 그러면 다 봉투 줬어요. 다 봉투 줬어요. 한 30년 전, 40년 전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 옛날에 어떻습니까? 세무서 직원들이 마을에 떴다. 왜 뜹니까? 막걸리 담았다는 거예요. 왜 떴습니까? 누룩 하지 말아야겠어요. 그런데 누룩 잡은 것이 왜 떴습니까? 산에 나무, 소나무, 그것 베면 안 돼. 근데 옛날에는 뗄감이 없으니까 이 소나무 막 생소나무 막 끌거다가 막 했다는 거예요. 어른들 그런 경험 없습니까? 일부에도 설교하니까 나 혼자만 경험한 것 같아. 나 혼자만 아주 옛날 사람 같아. 예? 그랬어요. 세무서 직원들이었어요. 우리도 다 경험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세무 공무원들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직자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공직자가.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번에 공직자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한 부류가 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번에는 군인들이 나왔어요.
군인들이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물어봅니다. 시리아는 대답합니다. 14절 뭐라고 합니까?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군인이요. 이 군인은 그때 당시 군인하고 지금 군인하고 조금 달라요. 지금 군인은 나라만 지키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군인은 나라도 지키면서 사회 그 질서를 잡고 그게 경찰 역할도 한 거야. 경찰 역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군인들에게 권세가 있잖아요. 권한이. 근데 그 권한을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해야 될 텐데 그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좀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죄를 수차로 얘기하면 한 10 정도 지었는데 너 죄 50 졌다, 100 졌다. 이런 식으로 억압을 해. 그럼 어쩝니까? 이 고발을 안 당하려고 또 이제 뭐 하겠습니까? 뒷돈을 주겠죠.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무슨 말입니까? 월급 말고 그렇게 해가지고 빼앗아가는 그런 돈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약한 자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치면은 뇌물을 받지 말, 약탈을 하지 말라 했어요. 세례 요한의 이 종교 개혁적인 이런 사역은 유대교와 이스라엘 사이에 큰 쇼크를 준 거예요. 엄청난 이런 반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한 그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세례 요한이 그 다음 정말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 말이 뒤따라 나오고 결과 그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 주님 만나서 우리가 다 구원에 이르러야 되지 않겠느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중세교회도 마찬가지고 현재 교회도 종교계의 원리는 이 원리를 따라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 나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은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방금 말씀드린 초대교회도 나오고 중세교회도 나오고 오늘날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기준은 오직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세례 요한이 자기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개혁을 이루는 개혁자로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된 배경이 뭡니까? 누가복음 3장 2절 위에 올라가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이었던 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라는 것이 그냥 자기 주관적인 말씀이 아니라 뒤에 말씀 보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사야라는 선지자,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지금 하면서 이제 그 주님, 그 메시아, 그 구세주가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 그렇게 촉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뭘 회개하라는 말입니까?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뭐예요? 저기 떠 있네요. 죄가 무엇인가? 그 밑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다르다. 세상은 윤리 도덕적인 것을 말한다. 여러분, 세상은 윤리 도덕적인 거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지적하고 그걸 나쁘다고 하고 그 때문에 감옥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죄는 저것도 죄죠.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근원적인 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에 나온 죄라는 단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말티아라는 거예요. 뜻이 뭐라고요?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러니까 어떤 관역? 성경에서 빗나간 것이 뭐다? 죄다. 성경의 말씀에서 빗나간 것이 다 뭐다? 죄다. 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죄죠. 성경에서 빗나간 죄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는 것이 영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몰라. 여러분, 오늘 주일날 왔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어요. 다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있죠?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그 성경의 뿌리가 뭡니까? 십계명 속에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라 뭐더라?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주의를 안 지키면 또 그러잖아요. 솔직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예배 생활 이 직간접으로 좀 소홀히 되고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쩝니까? 주일날 예배 가서 드려야지 마음이 편한데 예배 생활 제대로 못하고 또 주일 빠지고 그럼 어쩝니까? 얼마나 부담되고 그것이 내 마음의 죄로 회개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안 한다고 그 사람들이 나 죄질 짓했다 나 회개해야 돼 그런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도 그런 생각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 말씀한 죄라는 것은 목표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 목표가 뭐냐? 성경이 목표라. 성경에서 빗나간 것이 뭐다? 죄라. 그것을 뭐다라? 회개하라. 그럼 회개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씀한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메타노이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라고요? 관역으로 뭐다라? 돌아가. 관역이 뭐라 했어요? 성경이라 했죠.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회개라는 거.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적인 삶을 사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무엇이다? 열매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요한이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종교개혁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빗나간 신앙생활은 물론이거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간이 사는 모든 영역을 성경이 다 말해요. 바로 거기에 빗나간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는 성경의 사상과 성경의 삶의 가치관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종교개혁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간단히 몇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과 뭘 준다고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진정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진정한 믿음의 회복, 이거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 천국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변화, 종교의 변화 계획은 바로 이런 거래요. 오늘 6절 말씀하고 있지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리라 보리라 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주님을 만나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회개하며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외치는 그 첫 번째 목적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이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간다는 것은 구원과 영생의 목표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인공위성을 제작해서 발사하잖아요. 저 고흥나라도에 가면은 인공위성 이제 발사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위성 다 발사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뭐 미국이라든가 또는 저 러시아라든가 이런데 발사대를 빌려가지고 그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발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나사라든가 이런 항공우주국에서 이 우주선을 발사를 할 때 중요시 여기는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은 날씨를 중요시 여겨요. 날씨가 나쁘면 안 돼요. 날씨가 나쁘면. 그런데요, 날씨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그 발사할 때 컴퓨터를 통하여서 목표물, 저 화성을 향하여서 또는 달을 향하여서 목표물을 세워놓고 컴퓨터로 이제 발사 각도를 재는 거야. 모든 그 기류라든가 이런 바람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해가지고 발사 각도를 재는 거야. 근데 발사 각도가 컴퓨터에 0.00000000 사람 죽을 때 중환자실에 사람 죽었지요? 찌 같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발사 각도가 쭉 0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가다가 1이 나왔다, 2가 나왔다, 0.000001 이거 나왔다. 그런 거죠. 체크가 되면 중단! 발사 중단! 왜 그렇습니까? 각도가 틀어졌다. 물론 여기서 발사할 때는 전혀 표가 안 나. 그러나 달을 가까이 가다 보면은 이 틀어진 각도가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어때요? 목표물에 가지를 못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각도, 목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목표예요. 영생 천국이 우리의 목표예요. 근데 그걸 목표, 그 성경을 향한 각도,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예배드리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일종의 뭐냐면 성경을 따라서, 그 목표를 따라서 지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의 결과는 우리 자신들의 개인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변화와 개혁, 이 진정한 종교개혁의 결과가 뭐냐 하면은 두 번째는 국가의 흥망성쇠도 가져온다. 국가, 이 개인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흥망성쇠. 세례요한이 회개하라며 종교개혁을 외쳤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계속 신앙 개혁, 변화, 종교 개혁에 초점을 맞춰 예수님 내내 회개하라면서 계획을 부르짖었어요. 근데 결론은 뭡니까? 안 들었어요. 안 들으니까 뭐합니까? 이 유대 교인들이 그 건물 성전은 그렇게 숭상하며 모이기를 이렇게 잘하는데, 주님이 말씀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따르지 않을 때 그들이 그렇게 중요한 성전을 향하여 뭐랍니까?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뭐다죠? 무너지리라. 결국 당시의 유대교는 물론 개인적으로 이렇게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유대교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세례 요한의 이 회개를 향한 변화라는 촉구도 안 따랐고, 예수님이 내내 그렇게 회개하고 변화를 이루라는 그것도 따르지 않았어요.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예수님 말씀했죠. 여러분, 모든 인생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타임이 중요하다. 더 적극적으로 하면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 변화, 회개, 새로워질 타임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타임이 중요해요. 타임이. 근데 세례 요한이 와서 유대교의 변화를 촉구하고 예수님이 와서 3년 내내 마치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신앙생활 안 된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결국에서 안 들었어요. 결론이 뭡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 역사를 보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을 쑥대밭을 만들어, 그렇게 중요시 성전을 다 무너뜨려버려요. 다 무너뜨려. 그전에는 식민지였지만 이제는 식민지도 아니야. 완전히 나라가 없어진 거야. 완전히. 1948년 5월 14일 유엔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독립하기까지 유대인들은 비참한 세계 유랑민의 역사를 근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요 수많은 전쟁을 치는데 그 전쟁을 분석을 해보면 땅을 차지하겠다는 그런 전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뭐냐면 이 종교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이야기하면 기독교와 이슬람의 전쟁, 그래서 이제 파생된 십자군 전쟁, 이런 전쟁도 있는데 기독교를 이교도들로부터 이렇게 지키겠다는 그런 전쟁이 바깥으로는 있으세요. 근데 내부적으로 보면 이 종교 개혁자들과 또 현실 안주자들과의 전쟁이에요. 중세에는 그랬어요. 구교, 천주교죠. 천주교와 개신교의 전쟁이 있어요. 물론 개신교는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지만 그런 전쟁, 전통을 지키고 현실에 안주하겠다는 그런 사람들과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하는 이 개혁자들과 전쟁이 있어요. 그 결과는 국가의 운명까지 좌우했다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 우리나라는 어쩐가?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고려시대 있잖아요. 고려시대.
이 고려 시대, 고려라는 나라는 종교가 뭐였어요? 국교가 뭐였어요? 불교였잖아요. 이 고려 말기에 가면은 불교가 타락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뜻 있는 개혁자들이 부처의 가르침대로 돌아가야 된다, 기복 종교 없애야 된다 하면서 종교 개혁을 막 부르짖죠. 그런데 개혁을 못합니다. 못하는 가운데 이성계라는 정치가 나와가지고 이제 고려를 엎고 조선을 건국을 하잖아요. 조선을 건국한데 조선의 그 정신, 그 종교 이념을 되찾는데 한마디로 하면 숭유억불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를 받들어 섬기는, 그래서 조선은 유교 국가라. 그러면서 고려가 추구했던 그 불교, 그걸 억제하는 거예요. 억불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이 이제 유교 시대, 그래 유림이 이제 발달하고 이렇게 공자의 사상을 따라 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역사의 흐름이 쭉 구한말로 오잖아요. 조선 말기. 예? 조선 말기가 얼마나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힘든 그런 세기입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일제 강점기, 그런 아픈 역사가 또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서 복음을 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사실 그때 기독교는요 정말 미미했어요. 그리고 그때 기독교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몇 사람 빼놓고는 대부분은 쌍놈들이라든가 이런 여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류였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처님이 아니에요. 공자가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시오. 그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종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제 양반들도 믿는 자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여전히 기독교는 약해요. 약한데 어쩝니까? 그 약한 가운데도 생명력인 역사, 세상에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일제 36년 이 세월성에 많은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독립운동에 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관이 바로 교회야. 교회. 예? 교회가 성도들이 놀라운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나라가 독립이 되고 그 다음에 건국을 합니다. 우리나라 건국을 하는데 이 건국의 비화를 보면 얼마나 기독교 영향이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건국을 하면서 1948년 제헌국회를 합니다. 그 제헌국회를 할 때 첫 번째 회의를 할 때 보면요, 연장자인 이승만, 이제 나중에 대통령이 된 이 의원이 사회를 보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시작하자고 그러죠. 기도하면서. 제가 속기록을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첫 번째 속기록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제1차 회의로, 자, 임시의장 이승만 박사가 의장석 등단하여 전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의하고 이윤영 의원, 괄호 목사 이 기도했다, 이렇게 시작돼요. 그리고 임시의장 괄호 이승만 이렇게 나옵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만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 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윤영 의원 기도 괄호 일동길이, 그리고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이후에 기도가 쭉 나가 하나님께 막 감사하며 하는 기도가 쭉 납니다. 다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우리나라 건국 제헌국회 1회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세운 나라라.
애국가를 부를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게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당시의 믿음의 사람들이, 당시의 지도자들이, 신앙을 가진 지도자들이 반영을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개화와 해방과 조국 근대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기독교의 역할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는 아주 작았어요. 그러나 성경을 믿고 실천하는 당시의 선교사들이 근본주의 신앙을 배운 그야말로 청교도 신앙인들이었어요. 이 신학에 보면 근본주의 신앙이 있어요. 근본주의. 근본주의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겠죠? 근본. 성경 근본. 그러면서 청교도 사상, 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왔던 그 조상 청교도 사상, 그거를 무장한 오직 성경을 따라서 은혜 받고 살았던 그들이 선교사들 와서 우리 한국교회를 세운데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 중심의 그런 신앙을 우리 조상들은 전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술을 먹지 말아라, 담배를 피지 말라, 이런 것들이 당시의 청교도 신앙, 근본주의 신학을 배운 정말 경건한 그분들의 뭐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어쩝니까? 술, 담배 먹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술, 담배 먹은다 해도 지옥 가냐 하면서 먹은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도 드시고 싶으면 그런 교회 가면 돼요. 저 천주교 가면 돼요. 또 그런 기독교 장로교 같은 데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 전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주의 신앙을, 성경 중심의 신앙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문의 말씀 보면 포도주가 순한 것 같지만 보지도 말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 어주쭈 알아가지고 술 취하지 말라 했으니까 안 취하게 먹으면 되지 않냐. 참은 말씀 보세요. 독주뿐만 아니라 포도주는 순하게 내려가냐면 보지도 말라 했어. 보지도 말라고. 왜 내 필요할 때만 성경을 찾습니까? 전체를 봐야지. 얼마나 놀라운 영향을 미쳤습니까? 개인 구원은 물론이고 국가의, 아까 말씀드린 이 나라의 운명을 거는 그런 역사를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미쳤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영향력을 잃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올해 들어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혐오 대상 1위가 교회야. 교회를 혐오합니다.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혐오해요. 직장인들 어떻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요, 가까이 하잖아요. 내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교회 다니는 직장인이 출근을 했어. 그럼 어쩝니까? 직원들이 같이 옆에를 하나. 교회 갔다 와서. 교회가 뭐가 있다? 코로나 있다. 교회가 코로나 있습니까? 코로나가 없어도 그런 영향력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영향력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회개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종교개혁자들의 그 신앙을 회복하며 실천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세 번째 중요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미래 세대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 미래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공산국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체코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체코는요, 종교개혁 일어나기 100년 전에 얀 후스라는 사람이 이제 개혁을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이 얀 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성경대로 믿자고 해가지고 화형을 당했어요. 화형을. 이분이 하는 말이, 명언들이 엄청 많은데 두 가지만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라. 진리가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을 뭐다고? 사랑하고, 성경을 뭐다고? 말하고, 성경을 뭐다고? 행하라.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불에 타서 화형을 당합니다. 불에 타서 화형을 당할 때 하는 말이 그 밑에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당신들은 볼품없는 한 마리의 거위를 불에 태우지만
100년이 흐른 뒤에 영원히 태울 수 없는 뭐가?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 얀 후스란, 이 후스란 이름 뜻이 거위란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지금 이 볼품은 이 후스 나 한자 죽이지만 100년 후에는 백조 같은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 말 그대로 100년 뒤에 루터가 나타난 거야. 루터가. 그건 어쩝니까? 그렇게 해서 신앙의 변화 계획을 이뤘는데요, 공산화가 됐잖아요. 소리네 공산화가 됐어요. 공산화가 되어서 공산주의의 그 세월을 살다가 1990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했는데 독립하고 보니까 90%가 무신론자, 9%가 천주교인, 1%가 개신교인, 얀 후스의 후에 1%. 근데 어쩐지 아십니까? 이 체코라는 나라는 65%의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1년에 1억 명이 체코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도는 이 관광 코스 핵심적인 어떤 거냐? 얀 후스 그 동료들, 그때 성도들, 그들이 핍박을 피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동굴을 파고 그렇게 생활했던 그런 거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최고의 관광지가 돼가지고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광료를 내면서 관람을 하면서 그걸로 현재 먹고 살래. 이 종교계획의 그 여파예요. 미래 세대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거기에 신앙을 제대로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가 독일 사람 아닙니까? 독일은요,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있고 그것 때문에 안 좋은 면이 있지만 독일은 근면, 성실, 독일 제품, 여러분 벤츠가 어느 나라 차입니까? 모릅니까? 그냥 어림잡아 생각하세요. 독일의 그 밥솥 그런 신뢰와 그런 명성을 얻게 된 그 기반 정신이 뭐냐? 바로 종교개혁 사상. 그래서 독일을 먹여 살리는 루터가 먹여 살린다 그래요. 루터의 올바른 신앙 정신 개혁, 이것이 국민들에게 쫙 깔려가지고 그 정신으로 살기 때문에 독일이 선진국으로서 건강한 나라다. 유럽을 선도하는 나라가 독일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스위스는 어때요? 스위스가 어떤 나라야? 스위스 하면 생각나는 건 뭡니까? 시계, 그리고 은행, 그리고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스위스의 근위병이 유명해요. 근위병.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그 정신이 뭐냐? 우리 장로교회 창시를 할 수 있는 칼빈이 원래 프랑스 사람이야. 근데 이 칼빈이 그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프랑스는 대부분 천주교 정신으로 살았어요. 그때 개신교 이 종교개혁을 한 사람 위그노들을 다 불태워 죽이고 그야말로 핍박을 할 때 이 칼빈이 도망쳤어요. 도망쳐가지고 저 제네바라는 곳에 갔는데 그 제네바가 스위스의 서울이야. 거기에서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면서 그 도시를, 그 나라를 이제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멋진 나라,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영향력 미친 나라 중에 하나가 어떤 나라요? 스위스예요. 이렇게 성경으로 돌아가서 올바른 기독교 정신, 종교의 정신으로 살면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고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가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 할렐루야, 다음 세대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절을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가 신앙에 푯대는 성경인데 지금이야말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영생의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나라도 살리는 역사를 이루시고 미래 세대도 살리는 이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